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코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두꺼운 옷, 이제 겨울 옷을 입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건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문일까요? 긍정문일까요? 더하다라는 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자기중심적이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라고 하는 분은 손 안 들어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한번 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또는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답게 나의 삶은 정말 자기중심적인가 또는 이기적인가 한번은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직접 듣지는 않더라도 혹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상하고 아프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이 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은요 사실 성립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모순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란 원래 무엇인가? 사람이란 원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중심적이어도 되는가? 별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 것이, 적어도 기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답을, 이 지혜를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좀 찾아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서를 돌아가 보면 베드로 전서는 어떠한 성경인가라고 보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곳이 이 베드로 전서라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교회 속에 침투해 온 이 세속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 후서에는 거짓된 가르침, 이단 사상, 이런 말들이 계속하여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볼 수 있냐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는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베드로 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후서, 앞으로 시작될 오늘 이 성경은 교회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적인 모습, 이 세속성에 대한 이 모습들을요, 보면서 베드로는 먼저 해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4절 하반절의 말씀, 4절 보시면 하반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르침을 막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신성한 성품에 무엇하라? 참여하라.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에요? 면역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몸에 어떤 병원균, 바이러스가 침투해 와도 그것을 잘 이겨내는 거죠. 그게 면역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하는, 먹는 것들, 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죠. 이 이단의 교리가요, 이때 당시에도 많이 침투해 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예수님이 오신 후 한 60년 정도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 6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 한 30년쯤 지난, 약 30년쯤 지난 그러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많이 침투해 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단의 교리를 그럼 이 교회 안에 침투해 왔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면역력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단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에 알맞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 그 교리,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것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위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 보배로운 믿음. 베드로 후서를 읽으시다 보면요, 지식 그리고 어떤 기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교회 안에 이 사도들에게서로부터 받지 않은,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종류의 어떤 다른 것, 그런 사상, 그런 어떤 종교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배척하고자 하는, 멀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이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 이것이 만들어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들어낸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런 말씀들, 우리 교리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들을 보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들어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변질시켜서 만든다든지 자기의 생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을 읽었지만 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3절. 그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냈다. 지어낸 말들을 지금 너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도님들,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죠? 사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그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있는 이 가르침을 벗어나는 것은요, 교회가 받은,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 주장이 그들이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다. 그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해법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자 베드로와 그리고 받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변하지 않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을 이미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과 경건은요,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요. 생명과 경건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경건한 삶을 얘기합니다. 경건한 삶. 그의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이 쓰일 당시에 성행했던 사상 중에 하나,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모든 보이는 물질들, 이것은 모두 악하다,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하고 무엇을 믿지 못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을 영지주의는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물질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타락했다, 죄가 있다,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부인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이 영지주의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육체는요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 장난하는 것 같죠?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말이지만 가현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심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것들을 영지주의가 행했다는 거예요. 또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영적 지식을 단순히 그냥 영적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더 높은 영적 지식을 요구해요. 더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을 계속하여 선하게 여기고 오히려 물질과 육신은 악하게 여기게 된 그 결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는 금욕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금욕. 왜냐하면 물질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육신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욕하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것을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실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몸을 해하게 되고 자기 몸을 학대하게 되고 치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돼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육신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쾌락을 더 따라갑니다. 쾌락을 더 신봉하게 돼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참된 지식을 알므로 오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너희들이 받아야 할 유익은 무엇이냐, 방종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성결한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신성함,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첫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과 또 생명과 경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피하라?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자, 우리가 정말 그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쭉 이어집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 덕목들을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천해 가고 계시죠?
이 덕목들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4절 말씀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덕목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덕목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덕목 하나하나의 귀한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더욱 힘써 더하라 라는 거예요. 더욱 힘써 더하라. 노력하고 집중해야 될 무엇인가를 지금 베드로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것에 대하여 강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과 부합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좀 반대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습과 반대로, 이 덕목들과 반대로 평생에 쌓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요 더 잘 돼야 돼요. 누구보다? 남의 자녀보다 더 잘 돼야 돼요. 더 성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재산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무엇을 바랍니까? 남편의 사업,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하고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또 더하죠. 뭘 더합니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믿음,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중에, 저 뒤에, 언젠가 저 끝에 두고 살짝 우리가 믿음을 곁들이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덕목 가운데 한번 순서를 보십시오. 무엇이 먼저 시작됩니까?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 믿음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같은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의 삶은 결국 무엇에 이릅니까? 사랑에 이릅니다. 사랑에. 마지막에 사랑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인격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을 쭉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저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세워가는데 필요한 재료들도 있고 설계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집터에 건축자재만 우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만 강하면 되지, 살아가면서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 건축 자재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믿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딱딱딱 맞춰서 튼튼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을 읽었듯이 믿음이라는 터 위에 덕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또 무엇입니까? 벽을 두르고, 또 절제의 덕목을 통하여 톱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잘라내고,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라는 이 단단한, 어쩌면 시멘트같이 견고하고 또 튼튼한 것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경건이라는 지붕을 좀 덮고, 그리고 형제 우애라는 그 집을 가꾸면 비로소 그곳에 와서 사람들이 교제하고 또 쉼을 얻고 또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어느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 가운데 믿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더욱 힘써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더욱 힘써 살아갈 때에 자라가는 그 믿음과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의 순위를 좀 높여보십시오. 1순위로 가게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더욱 힘써 더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이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무엇을 얻었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열매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 왜 다를까요? 8절의 말씀을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베드로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열매는 다 있을 텐데 그것도 다 다를 텐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될까 봐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 모든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또 염려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염려인가요? 저도 이럴까 봐요.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닮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을 보는 것이 어쩌면 교역자에게 있어서도 너무 큰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너 그동안 뭐 했냐?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저도 역시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역시 염려가 된다는 것이에요. 열매가 그럼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기에 게으르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셨고 또 어떤 행실을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시고 이겨내셨는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하여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날 때에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 곧 좋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은요 사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사실 이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심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택함이 없는 부름은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십니까? 무엇을 확신하고 계셔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이같이 하면 결론적인 이야기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같이 한다면 넉넉히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이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열매가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결국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그런 구원 얻는 게 아닙니까? 열매가 있어야 구원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잊었느니라에 표시하시면 돼요. 잊었느니라. 열매 없는 자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취소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 없는 자가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잊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 이 하나님의 은혜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경건의 구체적인 방법, 아까 덕목들도 살펴보셨죠? 경건의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써 주님을 알아가려고 힘쓰시고 닮아가려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세속적인 가르침에서 우리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